왔습니다. 자, 어린 시절 훈련의 중요성. 이 정말 예쁜 아이가 새싹을 심고 있죠. 자기 새싹 같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예쁘죠. 네, 교회 앞에 오시면 제라늄이 5 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준영이랑 함께 어제 심어놨습니다. 그 예쁜 꽃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예쁜 꽃 같은 아이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어릴 적에 지나치게 거칠면,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거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 후 좀 크면 제정신이 들어와서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용한 남녀들이 바르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 예. 그릇된 원칙이 자라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후에 그 땅에 들이는 노력은 전혀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게 굳어져 버린 습관은 커서는 고칠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죄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책을 딱 덮고 싶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 그들의 모든 경험에 나타나고, 그들은 부모들이 형성하도록 허용해준 바로 그 품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 가진 그 품성이 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거친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감정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자녀들을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며,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들도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가 가진 그 무슨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면 책망을 제가 받게 된다. 이 부모라는 이 이름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을까, 책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정에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판단과 영향력이 교회에서 잘 발휘될 것이다. 가정에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아이가 직장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누가 다 책임지게 되나요? 그 부모.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이전에 부모가 키우면서 그 고통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사랑과 인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이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모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요즘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근데 이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드라마인가 본데, 저는 안 봤는데 군대에 간 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엉엉 울면서 저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화를 하고, 그 군대에서 모은 용돈을 엄마한테 보내고 막 그런데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합니다. 이 반역한 시대에서 올바른 교육과 훈육을 받지 아니한 자녀들은 부모들에 대한 책임감을 별반 가지고 있지 않다. 부모들이 그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말을 좀 와닿았어요. 그들이 더욱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했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끼치는 해가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영이가 사달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안 사주고 있어요. 힘들게 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줍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지를 아이들이 좀 느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쉽게
얻으면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매일 과일을 깎아줬어요. 하루를 너무 몸이 피곤해서 사과를 못 가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영이가 3살 때 냉장고 문을 막 때리면서 사과를 내놓으라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았던 거는 해주지 않았을 때 불만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은 대부분 부모들의 손에 쥐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은 평생을 통하여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모들은 싹이 터서 선악간의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예,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정말로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느낄 때 엄마들에게만 주어진 책임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부모들은 뜻이 맞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관성 유지, 아이들에게 가혹함을 나타내며 심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모든 가족을 훈련하는데 한결같은 단호함과 침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용히 말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대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수행하라. 그리고 부모의 연합,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 불안정함은 큰 해를 일으키는 바, 사실 이것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나쁘다. 엄마 아빠가 다르게 가르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도 말래요.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는 게 다르면 일치를 볼 때까지는 자녀 앞에 나타나지도 말래요. 사랑과 원칙, 그들은 마음으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자녀들의 소원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이 혼합된 확고한 원칙으로 그들은 자녀들에게서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 부모들의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한다. 우리 어린 친구들 아멘입니까? 예, 자제력의 중요성, 요즘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을 지배하려면 내가 먼저 자신을 지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들은 먼저 자녀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들의 죄를 알려준 후에 그들이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징계로 그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그들이 그대들을 성가시켰기 때문에 그대들의 불만을 터뜨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곧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기도해서 와서 혼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한 훈련의 위험성.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교육이 잘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규칙이 사라지면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아이들이 교회와 이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 시기에 너무나도 가혹하게 아이들한테 안식일을 정말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유의 시기, 성인이 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우영. 저들이
아이들을 저희들 곁에 모이게 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며 저희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는 때때로 아이들 속에 끼어서 아이처럼 행동함으로써 저희의 놀이에도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면 저들은 자녀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것이요 저희의 사랑과 신임을 얻을 것이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는 것,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준영이 눈높이에 맞춰서 눈 가리고 우리 목사님이 술래잡기도 해주고 하는데요. 우리 준영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오래지 않아서 저희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사랑할 것이다. 아이들은 경험 있는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 부모와 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부모와 교사 지도선을 떠나갈 때에도 저희 성격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지 않고 바로 선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자녀들이 무식하게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은 죄랍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활동적이고 활동적이므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무식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죄가 된다.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은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육체 노동을 위한 시간과 공부와 독서에 몰두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향상시켜주고 그들의 정신적 기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대요. 진짜 이 부모 교육은 너무나 강하게 쓰여져 있어서 얼마나 화인 여사가 이 부모들에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단지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들에 자라도록 버려둔 단 한 개의 엉겅퀴가 그와 같은 종류의 수확을 내는 것처럼 등한히 함으로 생긴 죄는 그 죄의 과마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멸하려고 역사할 것이다.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막 힘들어하는 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한둘 있는 반하고 서너 있는 반하고는 수업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동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공개적으로 말대꾸를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하고 맨날 그렇게 공격하고 반항하고 하더니 퇴소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없는 그 이후부터는 너무나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아이가 끼치는 그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이제 몸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가정 형편이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는데 어느 한순간 또 아이가 돌변화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사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다시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모들이 주는 그 아이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끼치는 그 영향력이 사회에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로 위해서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가정에서 받는 사랑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불성실한 부모에게 분명히 내릴 것이다. 무섭죠? 너무나 강한 말들이 쓰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가시를 심고 있을 뿐 아니라 심판이 내릴 때 그들 자신의 불성실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자녀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부모가 자기들을 제지해 주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엄마 그때 왜 나 안 말렸어? 그들이 멸망받게 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부모는 그릇된 동정과 맹목적 사랑으로 자녀들을 결함을 변명하고 그 결함을 고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그 결과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들의 피는 불성실한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섭죠? 나태해도 나는 많은 죄가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을 보았다.
활동적인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안하는 온갖 유혹에 유의할 시간이 없다. 부모들은 변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저희 자녀들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부모들은 발달하는 지력의 소유자들을 참을성 있게 훈련시킬 만큼 시간이 없을 만큼 다른 일에 너무 골몰하여서는 안 된다. 용기를 주는 몇 마디의 말이나 필요할 때 도움을 조금만 주면 저들은 곤란과 낙담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필요한 때 도움을 주려면 아이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이 바쁘면 아이들을 필요나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염과 시중을 받아온 자녀들은 언제나 그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한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준영이가 막 떠올랐거든요. 막내들이 좀 귀염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막내는 정말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여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종이 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예, 남편들은 아내의 염려를 덜어주고 그의 정신을 명랑하게 해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여야 합니다. 장로님, 네네. 아이들에게 게으름을 길러주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라. 그대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대가 등한히 하였음을 고백함이 없이는 하루라도 보내지 말라.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업을 할 작정임을 그들에게 고하라. 개혁하는 일에 그대와 함께 꿋꿋하게 나가기를 그들에게 요구하라. 지난 날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을 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 이상 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마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가족에게 그 참된 특색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그대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개혁하라.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했던 저의 나태한 그 교육들을 이제는 개혁해서 하나님께 매일 아뢰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요구를 등한히 하지 말라. 혼란의 원인이 부모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련한 자녀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불순종으로 제멋대로 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제력의 부족으로 많은 풍파를 일으킨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하도록 친절하게 요청하는 대신에 꾸짖는 어조로 명령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난과 책망을 내뱉는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나타낸 이와 같은 태도는 그들의 명랑과 의욕을 소멸시켜버린다. 그들은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달리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의 명령을 듣는다. 그들의 마음은 그 일에 있지 않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니고 뭐였어요? 그 무서운 말과 꾸지람으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듣는 거랍니다. 자녀들이 그대들의 찌푸리는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자녀들이 시험에 넘어져 잘못을 저질렀다가 후에 깨닫고 후회하거든.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라. 그대들을 그들의 절친한 친구로 삼도록 가르치라. 그들의 시련과 기쁨을 그대의 귀에 속삭이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대들은 사단이 경험 없는 그들의 발 앞에 펼쳐있는 많은 올무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겪는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사단의 올무에서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들이 단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대들의 자녀들을 엄격하게만 다루지 말라.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거나 단번에 장성한 남녀들처럼 행동하게끔 만들고자 애쓰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다른 문을 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그들의 위험을 깨닫도록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마음을 해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엄마한테 오지 않고 다른 친구들 아니면 뭐 SNS 아니면 약물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도가 아닌 사랑의 지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표준 완벽하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이 났을 때는 결코 아이들을 교정하지 말라. 내가 화나 있을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저희를 취급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라. 나는 이 방법이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마음이 분노로 하여 어지러울 때에 그대는 자녀로 영적 사물을 깨닫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자기가 성공했던 아이들한테 자기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글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잔소리 같기는 했어요. 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가게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모임에 가려고 한대요. 근데 아주 좀 좋은 모임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에 앉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까닭을 말해주마. 나는 영생과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 주시고 너희를 나의 보호 아래 맡기셨다. 아이들아, 나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 고로 나는 하나님의 날에 셈을 치러야 할 사람으로서 너희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너희 어머님의 이름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원수가 들어오게 하여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마당을 그로 먼저 하게 한 자로서 하늘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아, 나는 어느 길이 옳은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만일 너희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돌아서서 사악한 길로 가기를 택한다면 너희 어머니는 흠없이 서려니와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야 하리라. 어때요? 되게 무섭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한테서 난 그 책임을 물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하면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은 흐느끼며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해가 하늘에 뜰 때까지 혼자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승리를 얻었다라고 쓰셨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하게 정말 이 책임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을 돌이키게 하도록 이렇게 밤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과오를 범한 아이에게 성을 내는 것은 악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짓은 아이의 가장 심한 분노를 깨우쳐서 그대가 그를 돌봐주지 아니한다고 느끼도록 한다. 만일 그대가 사랑한다면 자기를 그렇게 취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 판단한다.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혼내거나 막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교정받는 방법을 인정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만일 교정하는 일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력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의 결과가 따를지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도록 저도 노력을 해볼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정직히 행함의 중요성,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훈과 모본에 있어서 결코 허위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일에 있어서조차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요? 부모가 먼저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품성 개발의 중요성.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대요. 굉장히 자제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저희 그 러브체인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사람의 참된 위대함과 고결함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이 아니라 그가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이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감정,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억누르는. 삼손은 어땠어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못된 것을 자제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었는데요. 정말 뛰어난 영웅, 용사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굴복시키기 있는 힘으로 된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란 악패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격정을 억제하고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 두 번째는 단락에 아는 것이 힘이래요. 그러나 마음에 덕이 없는 지적 능력은 악을 위한 힘인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정치를 보면 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인데 왜 어떻게 덕이 없는 행동들을 할 때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죄송합니다. 서울대를 거론해서.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 각 사람은 자신의 품성의 건축가이다. 날마다 이 건축물은 쌓여 올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가 조심하여 우리의 건축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이거는 날마다 쌓여 올라간대요. 어느 하루 짠 멋진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축물을 쌓는 거는 누가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일들은 지금까지 그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 함께, 아니면 부모님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에는 참 뭐라고 나오면, 저는 온 가족이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나 아버지의 부재시에는 어머니가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다면 항상 누가요? 아버지가 먼저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엄마가 그 기도를 하도록, 열렬히 기도하도록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친 평가를 할 수 없다. 엄마들에게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변화하는 유년 시절의 시절과 위험한 청소기를 통하여 자녀들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가마를 심판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기도가, 어머니가 드린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가마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의무를 신실히 행한 후에야 저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라. 제일 첫 번째 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한 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하실 일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자, 존중과 예의를 가르치라. 노인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싸우고 승리를 얻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혹에 정한 것을 말해준다.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참 멋있었어요. 백발이 싸우고 승리를 얻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혹에 저항한 것을 말해준대요. 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예의 배우기. 예의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한다. 예의는 성격을 부드럽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의 성질은 난폭하고 거칠게 된다. 우리 준서가 엄마한테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렇게 바르게, 예의 바르게 하는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서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를 공경하는 예의 바른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모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챗GPT 이 간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 거기에 예쁜 아이들, 여자아이들의 이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시면 아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밝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37장은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보니만 제가 보면 교육인 것 같아요. 삼육교육.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 애쓰고 또 저희들이 헌금을 하는 곳이 정말로 많은 학교를 세우는데 쓰이고 또 그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보강해 주는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제7일 안식 재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교는 이런 교육적인 혜택이 세상 학교와 전혀 달라야 한다. 자,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들이 막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실 때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지덕체, 우리 삼육 교육이죠. 이 능력이 일생 동안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란 지적인 것만 얻는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워서 남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배운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배운 것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마인드가 이 재림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 교육을 위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보이시죠? 다 허름한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저렇게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부패한 습관을 가진 자들의 감화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특별한 사업, 교회 학교를 설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녀들을 선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할 그리스도인 교사를 채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 지식과 성경 진리를 교육받을 수 있는 세계 각각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성경은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라는 것이 우리 또 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관을 위한 정신적인 후원. 그러면 이 학교에 보내는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 중에 덜어는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부모들과 교인들은 귀를 쫑긋하면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의 말은 전염병과 같이 퍼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인상은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반복될 때마다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이런 저런 일이 있었대, 이런 저런 그런 일이 있었대로 확대되어 가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막 나빠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의 잘못은 없었더라, 그 교수님의 잘못은 없었더라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만약 교사들의 입장에 자기 자신을 두고 각 학년, 각 학급의 여러 마음을 가진 수백 명의 학생들로 된 학교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깨닫는다면 깊이 생각한 후에 사물을 달리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들이 30명씩 모여있는 그 교실에서 자제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이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더 선생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잘못들, 그런 손실은 부모의 그릇된 처리에 의한 희생들은 그 자녀들이 입게 된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훈련시켰다면 시정되었을 성품의 결함이 세월이 갈수록 저장되고 훼손되어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의 유용성을 파멸시킬 수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아이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교사의 자격과 역할.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과 품성에 변화를 주는 감화를 준다고 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성을 냈을 때 아이들에게 질타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잘못을 끼집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신체적 건강이에요. 체력이 허약하면 정신이 맑지 못하고 행동할 만큼 튼진하지 못합니다. 엄마들이 이거 정말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아이들이 막 뭘 요구하고 이러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분노하게 되고 쉽게 노하게 되고, 이 모든 그 자제력들은 제가 봤을 땐 이 건강을 기초로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적 능력을 더 개발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선생님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해야 하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스도인 신사로서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교육에 있어서의 성경. 자,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가 되고 영성 발달의 도구가 되고 이거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실용적인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해야 되고요. 부기,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이제 오래된 1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부기, 목공, 농사, 요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갔을 때 부기를 배우나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면 부기를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배우나요? 안 배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자마자 집을 계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텃밭에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아이들은 요리를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육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자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이것들은 앞으로 학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육아교육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성교육도 좀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회계에 대한 교육들도 어느 정도로 좀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발달된 근육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공부와 운동들을 많이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거에서 좀 뭐 육체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노동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숙련되고 조직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접근하는데 목표를 두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모국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항상 자신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참된 지식과 과학의 가장 고상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경건과 연합할 때 지식은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과 연합할 때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 학교를 지지할 책임이 있음. 예수를 옹호할 수 있을 만한 자제력과 신앙 원칙에 대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기 맨 마지막에 학교에서 한 명의 진지하고 양심적이고 신실한 청년은 이루 평가할 수 없을 만한 보아이다. 우리 아이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워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죠. 이 책을 먼저 읽으신 교과반도 있으시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혹시나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드셨거든 그 부분을 자녀분들한테 보내주셨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한 번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를 위하여 또 100여 년째 렌지 화인 여사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구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을 대할 때 기도로 먼저 간구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삼육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삼육교육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좋은 가마를 끼치는 단 한 명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이토록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